오늘은 요한일서 2장 22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연통은 영생 곧 기름 부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알아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아차리고 알아듣는 것은 명철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오늘은 바로 그 기름 부음이 그건 뭐냐 그랬더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연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연통이 곧 영생이며 곧 기름 부음이다. 이런 요한일서는 지금 요한복음을 전제로 한 어떤 결론을 좀 얘기하고 있다. 그 결론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 말씀 첫 번째 되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 한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 이단이가 됐든 정통이라 하는 이들이 됐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 자가 저 그리스도이다 그랬어요. 우리 개역 성경 한번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스타우로스 본문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장이가 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졌어요. 개역성경하고는. 개역성경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냐 그랬는데, 근데 개역성경 바꿔놨어요. 돌이켜서 한번 봅시다. 복음서 입장에서 한번 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누구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같은 어떤 모습,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는 그런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와서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예수냐 하는 문제와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부인하는 그 삶을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 유대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다섯 날에 속한 이들은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의 요지는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냐, 이거는 지금 사도들이 나가서 외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요지는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그걸 인정 안 하는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사도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서신을 우리가 사도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도복음의 내용의 주 내용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탄생하셨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겁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성경의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메시아가 누구냐? 구세주인데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요한이서에 이제 언급한 내용입니다만은 육체 안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육체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 안 했던 거예요. 메시아는 육체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적, 이적으로 표적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단독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안에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육체 안에 탄생하게 되는 메시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지 않은 자는 지금 아직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지금 개혁 성경상으로는 이게 지금 전부 뒤바꿔져 있기 때문에 새로 지금 잡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라고요.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다. 이렇게 번역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가? 이제 헬라어와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면은 to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둘 다 소유격인데요. 그것을 영어로 그대로 옮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Jesus Christ. 그럼 그걸 Jesus Christ 그대로 해놓고 그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헬라어에는 소유격이 있는데 각자 각 단어가 소유격으로 변할 수도 있고 주격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역격으로 변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주어로 쓰일 때만 주어가 주격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목적이 되고 또 소유격으로 쓸 때는 앞에다 오브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스스로가 그렇게 격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유격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는 뒷단어가 앞에 단어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영어로 Jesus Christ 해놓고는 우리가 읽을 때는 Jesus Christ 예. 그렇게 그냥 한 단어로 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 말해서 소유격이 붙었다면 Jesus of Christ 이렇게 번역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번역상 오류를 해놓고 지금 뒤집어 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퍼스트 네임이냐, 세컨드 네임이냐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헬라어에는 퍼스트 네임이, 세컨드 네임이 이런 게 없어요. 영어에만 있는 거예요. 영어에는 하나 더 있죠. 퍼스트 네임, 세컨드 네임이 있는 것도 미들 네임이라 해요. 중간에 또 뭐 영어 또 하나 집어넣었죠. 존 F 케네디 이런 식으로. 존 퍼스트 네임, F 미들 네임, 케네디 세컨드 네임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해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신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다음 사도복음에 나타나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나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요.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가 예수다 이런 얘기고, 또 다른 바꿔서 얘기하면 설명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예수다. 기름 부음을 받고 탄생하신 이가 예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어로는 이것을 엔 크리스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은 역격이고 예수란 단어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번역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걸 이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옮길 때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 것이죠. In Christ of Jesus라고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In Christ Jesus라고 옮겨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기름 부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신 그 법 안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법 안에 있다면 나는 영생인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봐요. 나의 삶의 주 예수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영생. 그렇습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예수의 기름 부음이어야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의 기름 부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기름 부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2000년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이거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고 얘기하고 앉았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 설명이 지금 돼야 될 텐데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 그냥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주입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였어요. 아무런 의문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늘 받아들였어요. 레파토리적으로 늘 받아들였다 보니까 어때요? 유행가 가사 외우듯이 그냥 늘 불렀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달달달 그냥 이게 외워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제 생각하거나 또는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야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데 뭐 나는 그걸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것이 지옥 길이라도 동무가 있으면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 이 셈의 문제가 이게 흐릿해서 그런가 봐요. 응? 교회 내는 헌금 자체가 낼 줄만 알지 어떻게 쓰인지도 모르고 또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 예. 그걸 뭐 당신은 10분의 1을 내라고 그랬는데 왜 10분의 0.9만 냈는데 0.1에 대해서는 왜 그걸 따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셈이 흐릿해서 그런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따진 자가 없어. 따진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자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아들이죠. 우리가 알기는. 근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지요. 근데 아들을 거부하면 그의 아버지까지도 이제 거부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거부하니까 아버지도 거부하는 것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나와 하나 된 삶으로 계신다 그랬어요. 개혁성경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로 실체화돼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실체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이와 같은 물질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물질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이냐? 하나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버지가 물질이 아니에요. 말씀이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이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계를 입고 나타나야 돼요. 육체라고 하는 이 물질계를 입고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바꿔줘야만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장이요.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단체의 괴수 이런 정도를 이제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삼일체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로 나타나시는 그 실체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을 아주 편하게 설명해요.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끔 눈에 보이는 세계로 설명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그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해하는 차원을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느냐, 봐라, 봐라예요.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안목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망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뭐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과 벗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다. 23절 두 번째,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 아버지를 갖지 못하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부인함은 영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영접을 거절하는 것이다. 시인하는 것은 영접한 상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접이 되어야만이 호몰로게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우리가 듣기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스테레오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호몰로게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군가 내가 영접해 있어야만이 호몰로게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알파와 흐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알파가 여기서 부정어로 쓰고 있어요. 흐르는 것을, 하나님의 사상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을, 하나님의 사상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다 지금 이걸. 그걸 부인이라고 그래요. 사상의 복음의 이 메시지는 흘러야 됩니다. 사람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절, 부인. 요한복음 13장 20절 보겠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차원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삶에게 말하노라.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여기 나를,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영접인데요. 이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진다는 걸 거부했어요. 십자가 진다는 걸 거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겠죠. 왜? 따로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지 주님 몸뚱아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호로고스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이 되는 자와 영접이 안 되는 자는 이런 차이예요.
영접을 못하는 자는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게 어렵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은 여기만 있는 것 같아.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는 안 계신단 말이냐? 우리가 알기로는 무소부재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만 구원 있고 거기는 구원 없으면 구원할 자가 몇 명이야?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접한다, 우리가 그냥 쉽다고 생각하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렇습니다만은, 막상 여섯째 날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 복음은,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영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요때 영접이란 말을 쓰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다는 얘기를 쓰게 되는데, 이게 과연 그저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저 받아들이기 이게 쉬운 그런 메시지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였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인데 왜 그걸 거부했겠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호로고스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호로고스 사르크스, 호로고스 스타우루스, 호로고스 스타우루, 십자가에 호로고스 말씀이 매달렸다.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미련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다 버려라 이게요. 그 장본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명예와 지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에 지금 죽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니까 자아를 죽인다고, 뭘 자아를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질을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자아를 죽인다는 얘기는 성질 죽인다는 얘기. 성질 죽이 하나님 나라가 성질 죽여서 갈 수 있는 데라면 성질 안 낸 사람들 평생 안 내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다 천국 가겠네. 그런 식의 그 얄팍한 이야기로 호도하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매료돼서는 안 되고요. 사상을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으로 삽니다. 어떤 지식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해치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사상을 받고 나가면 모든 게 다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모든 게 다 나에게는 해로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부딪혀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하고 다 부딪혀보면.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아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영생이 있다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십자가에 죽는 문제고 영접하는 문제지. 자아를 죽인다고요? 그래서 자아를 죽인 자가 있다고 합니까? 성경대로 가야지. 왜 세상 방법대로 가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연통은 말씀으로 연락하신 영생이다. 자, 연통이 도대체 뭐냐, 영생이 뭐냐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봅니다. 24절 다 같이. 그런즉 너의 삶이 시작부터 들은 것을 너의 삶 안에 머물게 하라. 시작부터 들은 것이 너의 삶 안에 머무른다면 너의 삶도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머물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요한일서 아까 13장 20절 사건과 연계하여 요한일서 2장
24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들었던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런데 머무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자라거든요. 그 말씀은 죽고 싹이 나서 자라거든요. 근데 머물러 있긴 머물러 있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것이 매달려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너는 너의 삶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을 얘기하죠. 이 말씀이 나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어느 단계를 진행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섯째 날을 통과하고 있을 때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들어오시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또다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일곱째 날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나의 삶이 들어온 바요 나의 삶이 눈으로 보아온 바요 나의 삶이 주목하였던 바요 나의 삶에 손이 만졌던 바요 또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고 나의 삶이 보았고 증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너의 삶에게 알리노라.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며 나의 삶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나의 삶이 보았고 들어왔던 바와 너의 삶에게 알리나니 너의 삶도 나의 삶과 함께 교제를 갖고자 하며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도 함께 함이라. 이제 이게 머물러 있는다면 말씀이 시작부터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것이 싹이 나서 머물러 있는다면 이제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화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해.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 되는 역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역사. 일곱째 날에 사도가 되어 그 내 안에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복음화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와 하나 되었을 때 화해가 되었을 때 가능하지 죄가 없어졌을 때 얘기지 죄가 있는 상태는 절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 바로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에서는 오늘 이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것을 말씀이 너의 삶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여 내가 너의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계명을 너의 삶이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옛 계명은 너의 삶이 들었던 말씀이다. 내가 다시 너의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노니 그 안에서 참되고 너의 삶 안에서도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게 되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죄가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옛 계명 호로고스가 십자가의 말씀 곧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들과 함께 죽고 그리고 새 계명 참빛 사랑 생명 성령 완전한 지식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으로 바꿔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새 계명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너희가 시작부터 들었던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여섯째 날 끝자락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다섯 날까지 들었던 말씀이 여섯째 날에 확증을 받고
메시아를 만나서 확증을 받고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새 계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참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 생명, 성령, 완전한 지식, 그것을 다시 토해낼 수 있는 흐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새 계명이라 한다. 이 상태가 된 것을 증거하는, 그 확증하는 것이 뭐냐? 오순절 보혈 성령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난 걸 확증하는 것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이에요. 이게 확증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요단강에서 낮아지고 낮아질 때 내 모든 삶을 수장시켜버리면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늘이 주님을 나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입증합니다.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면 그때 하늘에서 또한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예,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진정한 혀가 이제 갈라져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흐레마를 쏟아내는 새 계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순절 보혈 성령을 받는 상황을 연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연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읽습니다.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나의 삶에게 영원한 생명을 연락하셨다고요. 약속이 아니고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수차례 얘기해야 돼요. 이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약속으로 번역했어요. 약속은 이것이니 나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느냐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그게 아니고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 연결한다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앙겔리아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이에요. 연결된 소식이니까 그것을 한문으로 좀 바꾸자면 연통 이렇게 되겠죠. 연통. 이 소식은요 9시 뉴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통이에요. 성도님, 연통이 왔던가요? 몰래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연줄 아시죠? 연줄. 그 연줄할 때 연자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연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어떤 연줄로 해서 연락이 오고 그 연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통. 바로 연통은 뭐냐 그랬더니 나의 삶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연통하셨다는 거예요. 연락하셨다니까요. 연락하셨다고. 성경은 우리가 이제 신약, 구약, 신약해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구약, 신약. 그런데 성경은 이게 왜 언약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약이란 말을 써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소식. 그러니까 에판겔리아가 되면 우리는 연결된 소식이라 해서 연통이라 하고요. 유앙겔리아가 되면, 유앙겔리온이 되면은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앙겔리아라는 소식이라는 단어 앞에 에피가 붙으면은 연통이 되고, 유라는 그 전치사가 붙으면은 유라는 좋은이라는 의미인데, 좋다가 붙으면은 이게 좋은 소식이 돼가지고 복음이 돼요. 갑자기 왜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말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언약이란 말은 말로 했다 해서 언약이죠. 네. 글로 썼으면 서약이 되는 것이고요.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했으면 맹약이 되는 것이고, 네. 손가락 걸고 했으면 그냥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한 장씩 서로 종이에 써서 나눠 가졌으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갑자기 에반겔리아 소식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약속으로 바뀝니까? 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면 그 땅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땅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소식의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소식을 받는 곳이지, 이삭은 소식의 자녀이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써왔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귀에 아예 그냥 달고 달아있어요. 약속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갈까요? 그리고 같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뜨게 되면 안 된다. 너의 삶이 내게 들었던 것인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저의 삶에게 분부하셨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의 삶이 내게 들었던 것인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려야 됩니까? 너의 삶이 내게 들었던 것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언급한 그 소식들을 재차 다시 연결하여 준 소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 또는 선지서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또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약속은 돼 있어요, 구약에. 그걸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무슨 소식이 와야, 아버지의 어떤 소식이 와야 우리가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는 실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의 삶은 이 많은 이 많은 삶의 나를 지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약속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소식이라고요. 아버지의 소식이 온 거예요. 나의 증인이라고요. 우리는 그 소식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을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연통을 듣고, 소식을 듣고 나가서 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소식이다. 여섯째 날까지 모든 소식이 성취되었단 말이죠. 나에게. 이 성취된 것을 바로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다. 들어라. 그러고요. 그 내용이 뭔데요? 그 영생이라고요. 그 소식의 내용이 영생이라고요. 근데 소식이 단계별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된 만큼, 내가 성장한 만큼 소식은 나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오순절 성령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식은 끝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할 거예요. 왜? 연통이 영생이며 영생이 곧 기름 부음이라 했으니까. 지금 영생까지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연통이라는 단어를 좀 몇 군데서 봅니다. 너의 삶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어김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연통을 좇는 상속자의 삶이다. 연통을 좇는. 아브라함서부터 소식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이 오고 있는 이 소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면 종착점이 나오는데 그 종착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안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종착점이에요. 우리가 소식을 접하는 종착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쫓아간다는 말을 써요. 카타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증거한 그 복음의 소식부터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쭉 쫓아서 오순절 성령이 오는 그 순간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연통을 쫓아가는 거예요. 연통을 쫓아서 좇는 상속자의 삶이라. 요거 쫓아갔을 때, 이 소식을 쫓아갔을 때야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소식을 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소식을 쫓아왔어요. 따라왔어요. 그걸 따라왔어요. 쭉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도가 되려면 소식을 쫓아와야 돼요. 이게 생명의 소식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순서를 뒤바꿀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결혼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요. 죽는 순서는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탄생하는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순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차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지 생명의 순서가 죽는 순서는 없어요. 죽는데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데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반드시 누워서 죽어야 됩니까? 옆으로 누워서 죽어야 됩니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데는. 어떤 사람은 떨어져 죽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치여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다 죽고, 어떤 사람은 서서 죽고. 어? 죽는 데는 순서와 요령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러나 생명이 탄생하는 데는 반드시 순서와 요령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수분열을 해야 되고, 그래서 10달이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기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8개월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9개월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 또 7개월에 나온 사람도 있는데 7개월에 나오면 칠삭동이, 8개월에 나오면 팔삭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적응하고 뭔가 그 시간적 여유, 어떤 의사가 체크를 해서 정상적으로 세상에 나와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정이 될 때만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가 생명으로 우리가 목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기 출산을 했으니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와 같이 생명이 탄생하고 커가는 과정은 반드시 순서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소식을 쫓아간다는 말을 써요. 카타. 다 같이 카타. 예.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연통으로 취한 바 된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통으로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름 부음이나 연통이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6절. 나는 너의 삶을 미혹하는 삶에 관하여 이런 삶을 너의 삶에게 새겼느니라. 미혹하는 영은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삶이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삶을 지금 새기고 있다고요. 이런 삶의 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지금 새기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너의 삶은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살피고 있다. 그러니 그런 삶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같이 그라페,
여기 새긴다 또는 기록한다 쓴다는 단어는 그라포. 그러니까 기록한다 또는 새긴다는 말은 지금 성경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 안에 영생을 갖는 줄로 여기고 성경 안에 있다면 영생을 갖게 된다. 내가 성경이 된다면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성경 안에 있다면, 내가 성경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전부 기록이 된다면 내가 성경이 되는데,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새기고 있단 말이에요. 새기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지금 새기는 중이다. 지금. 그런데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게 하여. 그럼 미혹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개혁해야 돼요. 그렇죠? 예. 개혁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혁하는 것은 뭘 개혁하는 거예요? 나쁜 거, 습관, 제도, 관습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개혁을 하다 보면 개혁의 대상이 있고 개혁의 주체가 있어요. 그럼 개혁의 주체적 입장에서 볼 때는 대상은 전부 다 어때요? 나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이제 두들겨 부셔야 되겠죠. 그렇죠? 두들겨 부셔야 돼요. 예, 두들겨 부셔야 돼요. 두들겨 부시다 버리면 어때요? 자만해지고 교만해지죠. 그러면 누가 있어요? 개혁의 주체적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도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가 자만해져 버려요. 근데 그 교만해지고 자만해진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그대로 놔두고 말씀의 개혁이 안 일어나고 말씀의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사고로 제도 개혁을 한다 이 말이죠.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헌금 문제도 있고 성의 문제도 있고 조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개혁하겠다. 민주적으로 바꾸겠다. 좋습니다. 했다 칩시다. 근데 말씀은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해봐요. 뭐가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똑같이. 몇 년 지나면 똑같아져. 교회가 통제가 안 돼, 이제.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독자적으로 좀 독선적인 어떤, 이 행정을 해 나가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졌어요. 그 일부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갈라져 나와가지고 우리는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자,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 만인 제사장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대등하다. 그걸 목회자가 뭐 필요했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대등하면 목회자가 뭐 필요가 있어?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겠지. 그 말씀에 길들여 있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등한 입장에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옛날 습관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돌아가요. 그게 안 돌아간다면 또 부딪히고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 개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개혁이 안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에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제대로 풀려지면 교회 개혁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문제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의 위치까지 잘하는 얘기지, 제사장을 백성의 상태로 끌어내린 얘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니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그럼 뭐하러 신학교 갑니까? 문제는 오늘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말씀이 지금 수준이 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민주적인 교회를 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 설인이기 때문에 성도와 목회자가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겠습니다라는 자는 그건 돌로 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생명이 없는 자들을 지금 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의사하고 환자하고 지금 똑같다고요? 의사가 환자 말을 들어야 됩니까? 환자가 의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세 번째 대지 갑니다. 예. 야, 27절 읽겠습니다. 자, 연통이 아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곧 연통이고 영생인 것을 지금 이제 27절이 증거합니다. 다 같이. 그리고 너의 삶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너의 삶 안에 머무나니 누군가 너의 삶을 가르치려고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삶에 관하여 너의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이 또한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한 너의 삶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머물 것이다. 자, 이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크리스마.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중성명사입니다. 그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건 남성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어디서 오게 되냐 하면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크리스토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라는 소위 상태를 우리가 크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너의 삶 안에 머무나니. 기름 부음을 우리가 취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인데요. 예수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가 너의 삶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크리스토스가 여러분 삶 안에 있는데 어째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안에 머무르신 것은 그리스도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증거되는 입장에서는 크리스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내한테 있다는 얘기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증거를 위한 기름 부음이지 소유를 위한 기름 부음이 아니다. 그래서 중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요 세 단어가 쓰인 부분과 우리 이제 이것이 증거돼야 된다는 복음적 입장하고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주의 영이 연결하였으니 가난한 삶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사 상처받은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 안에서 파송하시느니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동사로 썼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해방된 자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존재적인 입장으로 설명할 때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역할적인 의미로 쓸 때는 크리스마 또는 크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 20절. 그리고 너의 삶은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지니고 모든 삶을 알아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랬죠. 그리고 너의 삶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너의 삶 안에 머무나니 누군가 너의 삶을 가르치려고 필요를 갖지 않는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소식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소식이에요. 그게 영성이거든요. 근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종착점이 어디냐 했더니 오순절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 받는 게 마지막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서부터 소식을 쫓아 가야 돼요. 소식을 쫓아가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걸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 한다. 그것은 바로 연통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오늘 요한일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연결된 소식 자체가 영생이며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나를 지키는 분별이며, 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는 뭐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거지한 불 속에 집어넣는 심판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면 기름 부음 안에 머물라고요. 바로 연통 안에 머물라고요. 영생 안에 머물라고요. 28절. 그리고 자녀의 삶이여 그가 드러나게 되는 때에 나의 삶이 솔직함을 가지려면, 그리고 그의 출현 안에서 그로부터 부끄러움 당치 않으려면 지금 그 안에 머물라. 그렇습니다. 자녀의 삶이여라고 하는 이 자녀,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또 다시 설명합니다. 중성명사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을 지칭합니다. 중성명사를 썼어요. 증인의 삶을 사는 자라면 반드시 그는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드러나게 되는 때에 나의 삶이 솔직함을 가지려면 지금 그 안에 머물라. 솔직함, 이걸 담대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속된 말로는 똥배짱이란 말도 쓰는데, 그걸 가지고 다 그렇게 써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솔직하냐, 거짓이냐고 말입니다. 응?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장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 수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있고요, 몰라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입장은 몰라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드러나게 되는 때에는 모든 것이 이제 밝혀지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때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얘기에 대해서 시인해야죠. 그걸 잘못했다고. 이게 솔직함이에요. 그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건. 똥배짱 부리는 건요, 그거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솔직해지는 것 자체가 이게 담대한 거예요. 정말. 자, 그 드러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 예수께서 죽은 삶에서 살아나시고 이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벌써 3번째 드러내신 것이다. 빛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못 견뎌했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이게 가슴이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근데 좀 붙들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안 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복음 전하다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하죠.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자신의 몸을 알몸처럼 벗겨진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변명할 것도 없고 뭐라고 대답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알면서 뭘 물어봐요? 다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파네로라는 단어입니다. 요 드러날 때.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의에 증거받은 것이라. 주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드러나야 솔직해지지. 밖에서 드러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반해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32억을 횡령해 놓고 선교에 썼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그런 적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그 자신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나의 삶에 의하여 봉사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드러냈으니 먹물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것이요 돌판 안에 아니고 오히려 육의 마음판 안에 새겨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돌팍에 새겨지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육의 마음판 안에 새겨졌다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는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감출 게 뭐 있어요? 솔직하게 드러내면 되는 것을 왜 빙빙 돌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왜 빙빙 돌리고 하셨냐고. 말씀이 뭐냐고. 미완료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있다고. 뭐 하려고? 하나님 되려고. 왜 이 말을 빙빙 돌리고 앉았냐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말씀이 도대체가 빙빙 돌리다가 어디로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겠어. 100번을 읽어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개혁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게 답이 나오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뭐하러 함께 있어요? 한 몸인데. 솔직하지 못해. 담대하지 못해. 왜? 이단 때문에 그래. 이단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통을 보고 놀라는 이런 격이란 말이죠.
성경대로 말을 못해. 그게 무슨 놈은 주의 사자예요. 적그리스도지. 그의 출현 안에서 그로부터 부끄럼 당치 않으려면 지금 그 안에 머물라. 여기 지금 두 단어가 나옵니다. 드러낸다는 단어와 출현이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 나옵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다 같이 파루시아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왜냐하면 동편에서 번개가 나와서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의 출현도, 인자의 파루시아도 이와 같을 것이다. 동편에서 번개가 나서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온 전지가 순간에 이동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순간에 왔다 갔다 다 풀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면 평생 거짓말하다가 요 파루시아 되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바바바박 내 눈을 열어서 보일 텐데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전부가. 마태복음 24장 37절 36절 37절. 그런데 그 날과 시에 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오직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는 하늘된 삶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아의 날들과 똑같으니 사람의 아들의 출현도 파루시아도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주님이? 재림 예수는 무슨 구름 타고 온다고요?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응? 구름 안에 오고 구름과 함께 오고 구름과 연결하여 온다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름으로 가리고 다녀요. 지금도. 그러니까 안 보여요.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인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니까 부끄러워하대요. 말을 들어보더니. 왜?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거든. 근데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르쳐주지 않으니, 가르쳐주지 않은,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배워야죠. 그렇다면 진리를 배워야죠. 근데 지금 다시 배우려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하래요. 그러면 지금 머리 아픈 게 나아? 지옥 가서 불 속에서 신음하는 게 나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출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요. 파루시아 오순절 성령의 그 출현을 통해서 그 상황에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이제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집에다 써붙여놔요. 그 얘기 들으면 그건 뭐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은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요구한다고요? 교회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다른 요구가 뭐가 있어요?
다른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아차렸다면 의를 행하는 모두 그에게서 낳게 된 줄 알라.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은 의롭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나는 그로부터 나음을 받은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그게 뭐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탄의 아들이지. 그럼 자기는 사탄의 아들이 아니래. 그러면 저 그리스도라고 내가 얘기해 주죠. 다 같이 읽습니다. 거듭남과 부활의 과정은 사망의 법 아래서 죄가 드러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는 말씀이 드러나지도 출현하지도 않거니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으로 나으사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배워야 됩니다. 그 생명의 소식을 조차 우리가 가서 가르침이 다 하는 그 순간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만인 제사장이 무슨 어디 나룡방에서 따는 것인 줄 알아요?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무슨 놈의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니까 시건방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이렇게 시건방져지고 있어요.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어 지금 성도들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받은 자로서, 연통을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별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영적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